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른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가 좋은 자리니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에게 대하여 일컬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가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신자를 차별하는 교회를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요. 수요일 날에는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굵은 목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런 목소리를 보고서 은혜롭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한 일주일쯤 지나면서 이 은혜로운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인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의 에피소드입니다. 지금부터 한 30년도 훨씬 전 일이니까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이 군인교회는 사병들만 모이는 건 아니에요. 중대급이라든지 대대급 교회도 있는데 그런 데는 주로 이제 사병들만 모입니다. 연대급 이상, 이제 사단급 그 이상 상급 부대는 사병들도 모이고 또 부사관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그 부사관들, 장교들, 또 지휘관, 참모들 다 모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장교나 부사관들, 그 가족들, 그 부인들, 또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도 모이고요. 그래서 군인교회도 일반 우리 사회에 있는 교회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학생부도 있고 주일학교도 있고 뭐 다 조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른 게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군대는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급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교회가 군인교회입니다. 제가 전방에 어느 사단에 이제 부임을 해서 사령부 사단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부대 사단장이 교회를 열심히 잘 나옵니다.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을 해 주일마다. 근데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예배당 맨 좌석 그 앞에 소파 비슷한 그 혼자 앉을 수 있는 그런 특별 좌석이 하나 있더라고요. 앞에 테이블도 있고. 그래서 이건 뭡니까 했더니 사단장님 전용 좌석이다. 특별 좌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사단장님 만나가지고
사단장님 여기 앉지 마시고 사병들하고 같이 똑같은 자리에서 어디 앉으시든지 편하게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게 사단장 위에서도 좋습니다. 그랬어요. 흔쾌히 이제 그걸 무슨 말인지를 금방 알아듣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의자를 치워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의자를 사단장이 요구해서 놓은 게 아니고 항상 보면 그 밑에 부하들이 알아서 충성을 해요. 이게 참모장이 지시해가지고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참모장하고 제가 상의를 한 게 아니고 사단장한테 곧바로 가가지고 이거 치워야 된다 해서 치웠거든요. 그러니까 참모장이 저를 이제 미워하는 거죠. 그분도 교회 나와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뒤에 다 악수하잖아요. 쳐다도 안 보고 나가요. 예배는 와서 드리는데 난 그런 분들은 왜 예배 드린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무리 뭐 이게 군인교회지만은 교회에서만큼은 다 평등하게 계급장 띄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계급 사회니까. 그러니까 그것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그런 그 계급에 따른 차별이 교회 안에서도 항상 있어요. 보면 보이지 않게. 그게 잘 해소가 안 되더라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제대하고 나와서 이 개척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여러 교회들을 이제 얘기도 들어보고 그런 교회들 가보잖아요. 근데 군인교회는 군대에 있는 특수한 사회 속에 있는 교회니까 뭐 그런 점이 있다 손치더라도 근데 왜 일반 교회에서는 차별이 그렇게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을 많이 이렇게 목격을 했고 신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보면은 교회 차별이 심하다. 군인교회도 아닌데 어떤 교회는 그 특별 좌석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딱 명패까지 붙여놓고 뭐 장로석 또 무슨 석 해가지고 지정석이 있고 참 그런 거 모르겠어요. 뭐 그 교회마다 하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하나의 차별이 아닌가. 차별로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도 많은 교회를 이렇게 거쳐오신 분도 있고 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다 없다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있다는 얘기 듣습니까? 아니면 교회는 그런 차별이 전혀 없다고 듣습니까? 있다죠. 그런 얘기를 해요.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정말 저 시장 바닥에서 그냥 열심히 장사하고 하는 분들하고도 뭔가 보이지 않게 차별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종종 듣거든요. 헌금 많이 하는 신자, 11조 많이 하는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도 교회가 차별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는 돈 없으면 교회 가기도 힘들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또 교회 가면 그냥 돈 내라고 그러니까 돈 없으면 교회 가기도 너무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더란 말이에요. 이런 점이 바로 차별을 느낀다고 하는 그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내 차별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저에는 되게 율법주의적 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신앙을 은혜가 아닌 개인의 공로로 치환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공로주의잖아요. 인간의 의의 강조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의 업적을 앞세우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공로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기 마련이에요. 그게 차별이죠.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교회가 더 관심 가져주거나 또 그런 사람에게 직분을 잘 준다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직분도 안 준다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느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차별의 문제를 좀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는데요. 그러나 언뜻 보면은 오늘 본문이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읽히고 그런 말씀으로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런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본질에서 접근해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어떤 그 윤리적 차원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 특히 교회에서 그래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를 깨닫기 위해서 먼저 오늘 1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를 풀어가는 열쇠와도 같아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근데 여기 이제 우리 지금 읽은 말씀 번역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현재 번역대로 대수롭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뭔 차이가 있지. 아마 그냥 생각 없이 읽거나 들으면은 그게 그 말인 것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여기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보면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의 그 믿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신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도 그냥 복음인데 율법으로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뭘 잘하면은 복 주는 분, 그건 율법으로 보는 예수예요. 열심히 충성하면 복 주는 분, 그건 기복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면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그분의 믿음이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같은 얘기가 아니죠.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번역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도 해석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어떤 예수를 믿든지 간에 다 믿는다는 말은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믿어도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지금 어떤 말씀으로 들리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어떤 그 도덕적 권면으로 그냥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을 못 쓰는 거야. 그런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문에서 차별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실 이 말씀은 쭉 이제 뒤에 설명이 이어지면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되고 깨닫겠지만은 이건 도덕적 권면이 아니고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란 복음을 품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복음을 의미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용어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이란 용어가 예수님을 그냥 표현하는 그분을 믿음이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준 게 갈라디아 1장 23절 24절인데요. 제가 읽어봅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 믿음을 전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을 전한다. 여기서 지금 그 믿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또 때로는 바꿔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여기 바꿔서 믿음을 전한다. 그 믿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그 믿음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해도 그걸 바꿔서 읽어도 무방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3장 23절로 가서 보면은 거기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앞에는 관사가 있어요. 지금 원문에 있는데 지금 번역에 빠진 거예요.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됐다. 그럼 그 믿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율법에 매임바 됐다 그 말이거든요. 갈라디아 3장 25절도 같은 말씀이 또 나와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 믿음도 그 앞에 그가 빠졌어요. 그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 있지 않다. 초동교사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는 뜻이 분명해지죠. 너희가 복음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가졌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같은 얘기죠. 따라서 너희가 복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복음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복음은 차별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차별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차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냐? 구원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별이라는 이 단어, 이 어떤 의미겠어요? 차별은 여기 외모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 대우한다 이런 뜻인데요. 원래 이거는 이제 얼굴이란 말과 손으로 뭔가를 취했다, 잡았다고 하는 이 말이 합해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입은 옷이라든지 사회적 지위라든지 또 재력 같은 어떤 그 겉껍데기 그걸 보고 판단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서 단어의 의미예요. 그 차별이란 단어의 의미. 근데 차별과 관련해서는 주로 심판, 때로 판단할 때 할 그 심판, 재판, 이런 걸 말씀할 때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신명기 1장 17절에 보면은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외모를 보지 말고 심판하라. 그 얘기는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또 신명기 16장 19절도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래요. 사람을 차별해서 재판하면 안 된다, 심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무엇을 지금 여기에 담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고 구원하실 때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재판을 해서 판결을 하고 하는데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도 차별이 없다고 하는 걸 그대로 반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로마서 2장 11절이나 에베소 6장 9절, 골로새 3장 25절 이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 차별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엇을 차별하지 않으실까요? 시편 9편 8절에 보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공의란 말이 나옵니다. 이 공의란 말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우리말 성경에요, 이 공의는 히브리어의 체데크라는 말을 써요. 이건 신약에 와서 의로움, 의롭게 된다고 할 때 쓰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그 뿌리, 히브리어의 그 말이 헬라어의 그 단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움. 이 공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로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의라는 점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인간의 의가 있는 사람이냐,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은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과 같은 얘기죠. 그런데 복음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쌓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심판할 때에. 그래서 이걸 좀 더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었다 그래요. 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심판하셨으니까 이 죄 없는 자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로마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도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근데 이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 3장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부터 내가 의롭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믿음으로 난 의, 하나님께로 난 의가 믿음으로 난 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의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 지금 오늘 본문에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율법의 의를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차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차별의 대상을 가정법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설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만일 그렇게 나오죠. 가정법이에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자, 여기 일단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들은 문자 그대로 보면은 세상 권력 또는 재력, 명예를 가진 기득권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 의와 세상 가치에 의존하는 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 의를 쌓는 율법주의 신자들을 비유한 겁니다. 여기 부자는 율법주의 신자를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들은 문자대로 보면 그 시대에 멸시받던 최하층민이에요. 구걸하며 사는 사람, 극빈층입니다. 완전히. 이들은 자기 의가 1도 없음을 아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음적인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신자를 상징하고 비유하는 게 여기 가난한 자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발생하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지금 비유로 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단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 대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는 점을 그럼 어떻게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겠죠. 그걸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게 본문의 5절이에요. 자, 5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돼 있죠. 여기 가난한 자를 경제적 가난한 자 그대로 본다면은, 그럼 이 가난한 자를 택해서 구원을 하신다면은 반대로 부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물리적으로 가난한 자만 구원받게 하신다면은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모순이 되겠죠.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부자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성경에 부자는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부자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하지는 않아요. 뭐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뭐 낙타가 바늘기, 그 얘기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부자는 율법주의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얘기지 부자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부자들은 또 그 차별되는 거예요. 역차별이잖아요. 부자는 구원 못 받고 그럼 다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얘기 아니에요. 부자 되세요. 괜찮아요.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경제적 가난이 아니고 영적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의의가 없다는 걸 아는 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의의가 없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이거는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오늘 본문에서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말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일단 문자적으로 그 의미는 그래요. 보면은, 근데 쉽게 말해서 이건 뭐냐면은, 그러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정해졌다는 얘기냐, 구원이. 그 말이 아니고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그냥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는 얘기 아니고요. 예정은 그런 예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그것으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을 해놨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나 부자나 차별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개념도 경제적 부자가 아니에요. 자, 오늘 6절인데 6절 봅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자, 이거 지금 가정법으로 해서 쭉 나온 얘기입니다. 부자는 여기 단수로 나와 있지만은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입니다. 모든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자들이, 모든 부자가 다 가난한 자를 억압하며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갈까요?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부자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착함이 아니고 하여튼 세상 기준에서. 그러니까 근데 부자가 다 그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간다, 이렇게 하면은 부자들이 얼마나 억울하다고 하겠습니까? 억울하다고 할 사람이 많겠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역시 경제적 부자가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며 그 자기 의로움에 부유한 그 율법주의자들을 비유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 그럼 어떤 뜻일까요? 억압한다 이 말은요, 압박한다 또는 학대한다 또 탄압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정으로 끌고 간다. 그럼 법정으로 왜 끌고 가겠어요? 심판해서 정죄하여 그 사람을 벌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법정이라는 말이 판단, 심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으로 정죄한다고 하는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을 압박하면서 정죄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은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한국교회를 되게 좋게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같이 설교하면 되게 불평을 하는 사람들, 좀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그러냐면요, 전국적으로 듣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얘기를 해요.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분들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전국에 있는 다양한 신자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많구나. 정말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지난주에도
어느 형제하고 상담을 하나 했는데요. 어느 형제가 이제 지방의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출석하는 그 교회에 그 담임 목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저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또 특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최근 한 2달 정도 된 새로 나온 신자가 있대요. 본인이 데리고 왔다 뭐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어떤 이제 뭐 개발지로 예정된 땅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1000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가로 평당 500씩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해 준다고 성령의 음성이라 그러면서 그분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당신의 땅 300평을 팔아 바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300평이면은 500이면 얼마예요? 그래도 양심은 있나 봐요. 그 다 팔으려고 바치라고는 안 하고 300평만 바치라고 했는데 저한테 이게 맞는 겁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거 딱 들어보면 몰라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사기입니다. 그랬지 그냥.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저는 참 이해가 제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진짜 그럴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또 뭔 얘기를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기를 제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설교 중에 종종 이렇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할 때에 회개만 한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고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용서받는 거다. 그러니까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할 때에 뭔가 예물을 바쳐야 된다. 어떻게 공짜로 용서받으려고 하는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그게 참. 그래서 제가 아니 진짜 그래요? 아니 그 목사님이라 그러겠지. 내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기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많은 목사님인데 다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그냥 받는 게 아니다. 회개 예물을 바쳐야만이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 복음입니까? 이건 정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라는 건 정말 일도 모르는 목사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예물은 누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바쳐야 되냐고요. 참 어떻게 뭐를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9장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예물을 안 바쳐도 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이제 이런 거예요. 성령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 300평 15억 상당의 그 땅을 바치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가 어디서 나올까? 복음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사기를 칠 수밖에 없어요. 사기 치는 거예요. 그 본인이 뭐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게 사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가 신자들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에는 볼 것도 없어요. 차별한다고요, 사람. 어떻게 차별하겠어요? 그렇게 땅 비싼 거 많이 팔아가지고 바치면은 그냥 떠받들어주고 또 자기 말 안 들면은 무시해버리고 그게 차별이죠. 이런 일이 그냥 막 생긴다고요, 그런 교회는. 그러니까 율법의 잣대로 신자를 차별해요. 그게 다
자기 말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말씀했는데 왜 안 들어? 순종하네. 그러다가 하나님께 매 맞으려고 그래? 그게 다 지금 율법으로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게 차별이에요. 차별. 자기 말 안 들면은 그냥 벌 받을 것처럼, 말 잘 듣는 사람은 이뻐해주고, 그 차별이지 뭐예요. 복음이 없으면 차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는 이런 목회자나 신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할까요?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율법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행위, 율법의 의의를 추구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런 사람을 범법자로 정죄한다고 오늘 본문 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율법이 이런 사람을 범법자로 정죄할까요? 10절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10절에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어요.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모두 범한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죠. 11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간음을 안 했어도 살인하면은 범법자다. 반대로 살인을 안 했어도 간음하면 범법자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심지어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런 말씀을 자 종합해 보면은 율법을 행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도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행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 사람은 그럼 율법을 다 지킬까요? 그도 못 지킨다고요. 율법의 잣대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한 목사나 그렇게 말한 신자나 누가 되었든지 그럼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냔 말이에요. 자기도 못 지킨다니까요. 자신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면서 누구를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안다면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앞에 이제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유의 율법이에요. 때론 이거를 사랑의 법이라고도 해요. 그 복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어떤 뜻일까요? 자유의 율법은 복음이라고 했죠? 여기 심판받을 자처럼 이게 자칫하면은 나중에 구원받아서도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아서 다시 구원이 결정되고 멸망이 결정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심판받다는 얘기는 판단한다는 뜻이고 또는 결정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복음을 통해서 결정된,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된 또는 결정된 그 말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 뜻인 거예요. 자, 이건 율법을 통해 결정된 말과 행함과는 반대 개념이 되겠죠. 많은 교회가 겪는 갈등의 이면에는 율법의 잣대가 놓여 있어요. 신자마다 언어와 행실이 은혜가 아닌
자기 안에 율법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항상 힘들어집니다. 갈등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게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날선 공간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의 목적마저도 자신의 의와 공로를 증명하는 수단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니까요. 이런 교회에서는 평안 대신에 경쟁과 시기라고 하는 차가운 긴장감만이 감돌 뿐입니다. 복음은 성도의 언어와 봉사를 결정짓는 기준이어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말하는 거, 성도가 행하는 거,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그 기준은 복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를 은혜의 가치관에서 한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결점을 볼 때, 약점을 보고 실수할 때 정죄 대신에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괜찮아. 그러면 어때?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고요. 아니 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괜찮아. 비난 대신에 아유 내가 신경을 덜 써서 그렇네. 내 탓이야. 내가 미안해.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복음의 말, 이런 말을 써야 돼요. 그게 복음적 가치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봉사는 자신을 화려하게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고 박수 받고 싶어하는 그게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는 은혜에 젖어서 묵묵히 감당하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불필요한 잡음을 멈추고 오직 은혜의 향기만 날리는 그런 지향할, 우리 성도가 지향할,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향기만을 남겨놓고자 하는 그것이 성도의 품격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의 벽을 느끼지 않아요. 평안함과 자유로움의 공기순환이 원활해서 누가 와도 호흡하기가 원활할 거예요. 호흡하기가 편할 거예요. 공기가 서늘해지고 뭔가 분위기가 막 무겁고 그러면은 숨쉬기가 불편해져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그러니 날카로운 율법의 칼날이 아니라 은혜의 그 질서로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